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면 두 부류 정도의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이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런 분들은 밤에 저녁에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출근하기도 하고 일하러 갑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늘 한결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새벽에 급하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보면은 반갑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쭉 강단에 쓰면은 얼굴이 올 분은 아닌데 이렇게 오면 반갑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덜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나온 거죠. 아침에 본인이 자야 될 잠을 깨고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잠을 자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 있는데 그렇게 눈물 뿌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간절하구나 라고 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보면서 복이 있다. 참 은혜다 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또 새벽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새벽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건 뭐 그걸 가지고 문제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즐거움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또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 들죠. 그래도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가 오히려 은혜구나. 그때가 저분에게는 더 복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 간절함이 있다는 것, 주를 찾는다는 것,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시냇물 찾아 아주 간절하게 갈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목마릅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목마름이 해갈된 사람, 이제 나 목 좀 축였다, 이제는 갈증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 조금 답답하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갈급함 있는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또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들을 같이 예전에 예배드렸던 사람,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여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버린 것 같이 사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도다,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있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될 이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날 먹고 사는 문제, 그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날 내 자녀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도를 끝내고 나는 순간에 현실로 딱 다가옵니다. 숨이 조일 것처럼 괴롭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숨이 조일 듯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현실들. 거기에 대한 해답이 5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 앞에 있는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내 불안, 내 염려, 내 걱정, 낙심,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하나님이 안 바라봐줘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째요 내가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예전에 내게 주셨던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응답을 받았는데 살면서 다 잊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주셨던 음성이 그 기도 시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아 그렇구나. 그 응답이 있었지. 근데 내가 왜 또 두려워하지? 다시 그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바라보고 나면 다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똑같은 5절의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시이기 때문에, 시편의 시이기 때문에, 운율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표현됐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살려고 하는데 또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 또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또 똑같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끊임없이 그분과 계속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올 때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이 삶,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못할 만한 그 정말 감사의 삶.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한탄스럽습니까? 아니요. 갈급함이 있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이겨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바라보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길 때까지, 찬송이 드러날 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목을 축이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이 갈급함이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은 현실인데 기도 끝내고 나서 두려움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고 소망이 자리 잡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